유명한 사람인데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극성 맞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엄마들이 극성 맞아요. 남편은 버려도 자식은 또 못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극성 맞은 그 엄마들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치맛바람이란 그 말로, 이제 우리 말로 표현이 돼요. 바짓바람이라는 소리 못 들어보셨죠? 치맛바람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그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뭔가 자녀들에 대해서 또 가족을 챙기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데요. 남편은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오랜 세월 믿음으로 살면서 열심히 일해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홀로 아들을 뒷바라지해서 결혼까지 시켰거든요. 당신은 단칸방에 세대로 살면서 신혼생활하는 그 아들이 세대로 사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렵사리 번 돈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아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도금을 치르는 날인데요. 아들 레와 함께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십반함 나죠. 행복해하는 그 아들 레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이제 그 엄마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함께 만나서 아파트를 둘러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그 얼굴이 생각보다 막 밝고 막 기쁘고 막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고개를 막 좌우로 흔들면서 아이 처음 봤을 때보다 좀 작은데 이러는 거예요. 짐을 다 들어놓을 것이 마땅치 않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속으로 투덜투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며느리로 덩달아서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오래된 아파트 같네. 평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같이 따라온 중개업자는 아이고 좋은 집이라고 막 설명을 열심히 해요. 근데 아들 부부는 왠지 모르게 자꾸 뭔가 불평을 말하니까 그 모습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허전해요. 뭔가 온갖 걸 털어서 아들을 내외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데 이걸 몰라보니까 허전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한마디가 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 것 같네요. 하나님 마음 알 것 같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부, 젊은 부부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모르는 철없는 부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이 아들 레위가 실제로 힘겹게 마련해서 집 사는데 보태준 어머니의 은혜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자주 원망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느냐라는 그런 원망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고, 에이 기도하는 거 나 안 해버리겠다, 예배 드리는 거 에이 나 안 나가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모습,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광야 교회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동물과 다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물이라든가 또는 시간이라든가 행위를 바라보면서 옳고 그름을 분석합니다. 잘됨과 잘못된 것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비판 능력 또는 판단 능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기를 잘 모르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자꾸 남만 판단하고 환경만 판단하고 다른 걸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비판 능력과 판단 능력이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바라보고 내 부족한 것과 내 모자란 것과 잘못된 삶을 고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인데, 이 나는 보이지 않고 자꾸 남만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있어요. 뭔가 문제만 자꾸 지적하고 있어요. 부정된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 미술에 굉장히 관심 많은 노인이 계시는데요. 늘 비판적인 분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눈이 나빠지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는 안목이 대단하다고 자부를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랬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시력이 약화돼서 노안이 와서 이 그림을 제대로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 부부들과 다 모여가지고 미술관 관람을 가게 됩니다. 자기의 실력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초상 앞에 섰습니다. 그 초상 앞에서 큰 소리로 그림을 평가합니다. 이 초상화는 인물이 작은데 사진이 너무 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 듣던 그 아내가 그 영감에게 달려가가지고 빨리 다른 곳으로 가려고 끌었습니다. 노인이 뿌리치면서 큰 소리로 비평하는 거죠. 아니 모델이 이렇게 못생긴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그림의 가치가 떨어져요. 이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영감님을 잡아 끌었어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발 좀 조용히 해요. 당신은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이 나쁜 노인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보면서 그 비판을 한 거란 말이죠.
노인이 화가 벌컥 나가지고 그거 왜 이제 말하는 거야? 소리를 버럭 지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자기의 부정적인 삶에 대해 비판하면 할수록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발전해 가는데요. 다른 사람, 다른 것, 환경 비판할수록 부정적이 되고 원망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람들에게는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추리 능력이 있습니다. 내 지난 과거를 근거로 삼아서 현재를 살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추리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능력을 가지고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아름답게 현실과 미래를 갖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미래의 좋은 일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음의 감동으로 남아있는 그런 과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나쁜 방향으로 추리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죠. 과거에도 그렇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잘 될 리 없지. 지금까지 한 것 보니까, 지금까지 되온 것 보니까 뭐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 아예 그냥 딱 부정적으로 미래를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꼬라지 보니까 미래 뭐 좋아질 것도 없지.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원망이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어요. 로버트 슈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정치인이거든요. 독신으로 이분이 생활해요. 언론에서 계속 물어보는 게 독신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열애 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실수로 어떤 여인의 발을 밟은 적이 있다. 그렇잖아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다 보게 되면은 실수로 남의 발을 밟기도 하고 밟히기도 하죠.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가진 그런 여인의 발을 밟았어요. 그래서 실수를 사과하려 고개를 굽히는 순간에 그 여인의 입에서 막 왕왕왕 하는 이분의 표현을 보게 되면 개가 짖는 듯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욕설을 들었답니다. 멍청한 인간아, 자기 앞도 제대로 보지를 못해? 눈은 왜 달고 다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서로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욕설을 퍼붓던 여인이 너무나 당황해서 공손하게 사과하더래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제 발을 밟은 사람이 제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이 평소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터지니까 이런 부정적인 불평의 말이 터져나오게 된 거죠. 이 사건을 딱 경험한 이후에 결혼한 여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된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 돼버리고 만 거죠. 결혼한 여인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더라. 좋은 인상이 아니라 나쁜 인상이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부딪힌 것, 환경, 사건, 사람 때문에 원망을 품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원망들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실은 늘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좋은 조건이 주어지게 되고 아무리 잘 해줘도 축복 속에 살아도 감사 모르고 쉼 모르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400년이란 기나긴 기간 동안에 조상적부터 노예로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히브리족이라 그러죠. 그냥 떠돌이, 원래 그 원어 자체가 떠돌이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떠돌이 무리들.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슬픔 속에서 날마다 지새우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리고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거 기적이거든요. 대단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아닌데 그런 거류민, 떠돌이 민족들이 자기들이 그 강력한 대제국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민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란 말이죠. 홍해에 넘치는 물을 하나님이 바람 불어가지고 다 밀어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밤새도록 바람 불게 하셔가지고 넘치던 물이 벽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로 덮였던 그 땅이 육지가 되었습니다. 거기를 걸어가게 만드는 거죠. 나훈아가 불렀던 그 트로트 있잖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그 노래 있잖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배 떠난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바다가 육지라면 이별은 없었을 것을,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 앞에서는 울지도 않았고 이별도 없었단 말이죠. 그들은 다 같이 모든 가족이 그 홍해를 다 건넜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갈 때 밤에는 따뜻하도록 그리고 환하도록 불기둥으로 그들 인도해 주었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었죠.
낮에는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이걸 막아주는 서늘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삶 자체가 하루하루가 기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으로 충만했어요. 나오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서 따라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느냐라고 원망하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원망이 어떤 것인가? 습관입니다. 이 원망하는 게 습관이고, 원망은 성품이고 인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망을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나타나느냐? 실패한 삶으로 나타나고 망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죠.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에 원망했던 사람, 불평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단 말이죠.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떨어져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가 원망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원망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못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마음의 여유가 상실이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원망을 극복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를 벗어나서 지금 현재 내게 누리는 내 삶을 지금 누릴 줄 아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죠. 그 어떤 원망하느냐 하면 노예로 살 때를 원망하고 있어요. 고기 가마 곁에서 눈치 보면 몰래 먹던 그 고기 맛을 생각을 하는, 고기 그때 맛있었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몰래 먹은 거예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하여튼 감독자의 눈을 피해 몰래 먹던 고기 맛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일하고 던져주는 떡을 먹던 그때 그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분들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치고 현실을 지금 제대로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지금은 불평이 많다 그 말이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진짜 좋았느냐? 아닙니다. 그때는 어땠었느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던 고통의 세월을 보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음껏 우리 자녀를 키우게 하시고 내 아들만큼 내 딸만큼은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들은 울면서 울부짖었던 때가 바로 그들의 과거란 말이죠. 40년 전 노예 때 생활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성공 때문에 오늘을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살았던 그 과거가 오늘을 원망 속에 살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과거에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계기로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전쟁 통해서 우리나라 그 6.25 그 전쟁, 한국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한국으로 피난 올 때에 탈탈 털리고 빈손 들고 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다 잃어버리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농지와 그다음에 거기에 두었던 수많은 집들 다 놓고 그냥 몸만 빠져나온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 가운데에 원망을 극복한 사람은 다시 재기해서 돈이 제일 많은, 현찰이 제일 많은 그런 사람들로 되었지만, 원망을 품고 산 사람, 계속 이를 갈고 원망하고 산 사람들은 있는 거 다 팔아먹으면서 더 빈곤해지고 어려워지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어느 한순간에 어려질 고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고비들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화병으로 죽어가요. 옛날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는 좋았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 꼴이 뭐냐. 화병으로 죽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던 어떤 노인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라 그러냐. 야 이놈아, 사람 똑바로 보고 전도해. 내가 이래도 교회를 3개나 개척한 사람이야. 옛날엔 좀 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3개씩 개척했으니까요. 뭐 지방에 교회 3개 개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명색이, 내가 이래봬도 명색이, 그래도 내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과거에 집착하니까 오늘 무슨 꼴입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늙어가는 비참한 노인에 불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걸 극복해내지, 원망 극복해내면 결국은 초라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3개씩이나 개척했는데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이런 모습,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갈수록 초라해지고 안 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때 그렇게 했어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현대 건물 가운데 이제 그 최고로 높았던 건물이 31빌딩, 요즘에 31빌딩 뭐 없어진 낮이 뭐 31층, 뭐 이거 층도 안 들어가죠. 너무나 높은 층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60년, 70년대만 해도 31빌딩이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빌딩이었어요. 산미그룹의 사옥입니다. 근데 그런 대단한 그룹도 경제난으로 부도가 났죠. 근데 거기에 전문 경영인으로 그룹의 부회장 한 분이 그 초빙이 되어서 그룹의 부회장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31빌딩에 자기 전용 사무실이 있어요. 출퇴근할 때마다 기사가 운전해 줍니다. 직원들이 영접해주고 격려를 붙여줍니다. 이 회사가 망했어요. 쫓겨났죠. 전용 사무실도 없어지고 기사도 없습니다. 근데 부회장이었던 이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웨이터로 취업해서 웨이터 업무를 배우고 수습 웨이터가 됐단 말이죠. 친구도 친척도 가족도 미쳤냐 그래. 네가 산미그룹의 부회장까지 돼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그래 웨이터냐? 응? 바에서 웨이터 하고 있냐?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최고의 웨이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운다 그랬어요. 과거의 성공, 과거에 잘났던 거, 과거의 명예 이 다 벗어나요. 그리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도 불평도 없이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신문에서 방송에서 인터뷰하고 산미그룹 부회장 때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사회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때문에 원망 많이 해요. 원망이 쌓이니까 술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과감하게 과거를 벗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이죠. 또 어떤 때는 과거의 실패와 아픈 상처 때문에 원망에 쌓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해롭게 한 사람, 해친 사람에게 좋은 감정 없잖아요. 이걸 갖다 빨리 극복해내야 되는데 평생을 원망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죠. 과거와 지금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자꾸 원망이 쌓이게 되니까요. 이유 없이 신체적으로 이상이 생겨지게 되고 정신질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마음속에 늘 그런 원망의 생각이거든요. 나를 망하게 만든 그년 그놈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는 그 생각만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우라가 막 치밀어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다가도 벌떡 깨고 막 그래요. 왜? 나를 망하게 만들었어. 내게 엄청나게 손해를 끼쳤어. 내가 이놈 생각만 해도, 내가 그년 생각만 해도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우라가 치밀어 화가 막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겨 마비 증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위장장애라든가 두통이 나타나게 되죠. 또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라든가 초기 정신분열 증세가 만들어지게 돼요. 요즘에 내적 치유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합니다. 기독교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말인데 심리 상담학의 전문 용어입니다. 과거로부터 쌓여진 원망의 응어리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원망의 응어리가 있는데 이걸 풀어주려고 상담하는 것이죠. 과거에 쌓였던 마음속에 숨겨진 가려진 그 원망의 응어리 때문에 오늘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걸 해결해 주게 되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그 상처받고 원망으로 응어려진 마음을 치유해 주는 일종의 상담 기법이 있어. 그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상담해 주면서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어떤 성공이라든가 또 과거의 실패에 자꾸 집착을 하다 보니까 원망이 많이 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트려 버리고 이걸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을 주셨을 때에 과거에 매어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라고 우리의 삶을 주신 겁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고 오늘을 힘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 거란 말이죠. 성공이든 실패든 지난 과거보다 오늘을 잘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집착하며 살다가 원망하다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면서 이 원망을 극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좀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내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힘도 없고 약하지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좀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2절의 말씀 보니까요,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달프다 그 말이에요. 굶어 죽는다, 맛있게 먹지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그 말이란 말이죠.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에 있을 때는 모세와 아론이 시키는 대로 따라 했거든요. 감격한 마음으로 그들이 따라 나선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을 따라가게 되면 자유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우리 가는 곳이 적과 꿀이 이르는 땅이니까 가보자 따라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에게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란 말이죠. 힘든 것, 위험한 것, 배고픈 것, 뭐 정력이 약해진 것까지도 니들 때문이다 라고 모세 아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어떤 것이냐면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들 있잖아요. 못되면 조상 탓, 그런 말이 있어요. 못되면 조상 탓. 그러니까 내가 못난 것은 알지 못하고 조상을 잘못 만나 고생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공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가 내게 잘해주지 못해서 그래. 왜도 나 좀 과외 공부 좀 시키고 내 뒷바라지 잘해주지 왜 내 뒷바라지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공부를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고생하는 것은 자식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 서방을 잘못 만나서 그래.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 그래. 이렇게 원망하는 삶치고 잘 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내 탓이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보다 너 때문이라고 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그런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잘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일리가 있는 이론인데 세상에서 이 이론이 무너졌어요. 공산주의가 완벽하게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책임을 자꾸 남에게 돌리는 원망 사상입니다. 이론이 어떤 이론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은 부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진 것은 부자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너무나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못 사는 것은 배운 사람 때문에 그렇다. 똑똑하고 잘한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것이다. 모든 책임을 다 남에게 떠넘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가까운 이 북한도 똑같아요. 만사를 남한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남한 탓이에요. 우리가 쌀 보내주고 소 보내주고 돈 보내주고 트럭 보내주고 트랙터 다 보내줘도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고맙다는 말 안 한단 말이지. 있는 제 것 빼앗아서라도 이거 먹을 판인데 우리가 주는 거 당연히.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그들이. 쉽게 말하면 자존심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놓으라 그 말입니다. 니네 거다 내놔도 괜찮다. 모든 거 니네 탓이다. 다 문제는 다 너희 탓이다. 다 나만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원망으로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다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조건 주고 좋은 환경 만들어줘도 계속 갈등하고 사는 거라 그 말이죠. 무책임하니까요. 변덕스럽기 때문에 모든 실패, 사업도 실패, 직장도 실패, 인간관계도 실패, 가는 곳마다 불평을 전염시키죠. 남 탓하는 원망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한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소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스티븐 코비가 쓴 그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사람들이 성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야 되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줄 잘 서야 되고, 어느 쪽에 줄 잘 서야 되고, 배경이 또 든든해야 되고, 이게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스티븐 코비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결과가 어떤 것이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훈련된 성품과 주도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주도적이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책임을 진다는 게 책임을 진다. 인생 속에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 만큼 성공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건 내가 책임지니까 내가 해야 돼. 책임진 만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견디지 못하고 원망했잖아요. 이거 괘씸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저도 원망하고, 그 다음에 또 잘해줘도 원망하고, 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백성들은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느냐?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지도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넘겼단 말이죠. 그들이 다 책임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책임졌습니다. 그들을 모두 책임진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돌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책임지며 기도했어요. 책임지며 감당했던 이 모세가 40년 동안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입구까지 간 거라 그 말이죠. 책임 있는 사람이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 삶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대로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감당해내는 그 사람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내 책임이라고 감당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남에게 감동을 주는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기를 원해도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부가 있죠. 여기 집사 부부 한 분이 계시는데, 한 가정이 있는데요. 근데 그 병원에서 검사해 보게 되면 둘 다 이상이 없대요.
영동 세브란스에서 시험관 아기를 시도했는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이렇게 7년을 살았단 말이죠. 경제적으로는 괜찮아요. 돈은 많고 여유는 있는데 아기가 없는 게 늘 불만이고 이게 또 원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래 있다 보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망들이 쌓일 수가 있어요. 남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원망도 한단 말이죠.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켰습니다. 뭐 작전기도 해봐라. 뭐 그 화장실 좀 맡아 청소해봐라. 뭐 그거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자기는 그 임신이 안 되니까 불만이 마음속에 자꾸 불만이 쌓이는 게 내가 왜 시키는 대로 해도 안 되지? 뭐 내가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내가 도맡아 하는데 왜 임신이 안 되지? 라는 불만이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 있어. 그런데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은 갓 결혼한 부부들이 임신되면 자기 또래의 주부들이 한둘 정도의 아이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망이 더 많아지는 거야. 저 사람들까지도 임신되고 아이들 다 기르고 있는데 난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원망이 커져가지고 하나님 향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까지 하게 되고요. 더 심해지게 되니까요. 아이를 가진 다른 성도를 향한 원망까지 하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를 가진 그런 그 부부를 보게 되면 싫어지고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임신했다 소리를 듣게 되면 그냥 머리가 뺑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아이 소리를 들어도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자매가 임신했다 소식을 들으면 교회를 한 달씩 안 나버리고 말아요. 시험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임신했다라는 소식 들으면 그냥 부부가 다 안 나버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부임해서 결혼한 전사님 사모님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아는 사람들하고 쉬쉬했어요. 너무나 예민하니까 쉬쉬하는데 구역 예배 도중에 사모님 입덧을 해버렸네. 그 바람에 알려지게 됐어요. 집사님이 나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예배도 마치기 전에 쌩하고 가버렸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임신한 사모님한테 좋은 임신복 사다 드려라. 아니, 이 집사님이 그 소식을, 그 말을 듣자마자 목사님까지 불난지에 부채질 하냐고 팽 돌아앉았어요. 팽 돌아앉았어요. 목사님 원망했어요.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원망시기 질투 분노가 치밀어 오른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룻밤 이틀밤 지나게 되니까 마음이 좀 진정이 돼요. 진정이 되니까 목사님 했던 말을 생각합니다. 그냥 한 말은 아닐 텐데 좋은 임신복을 사다 드려라. 그래가지고 아가방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임신복 2벌을 사가지고 절대로 좋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싫지만 사가지고 그냥 갖다가 드렸다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줬어요. 바로 그날 임신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황금빛 되어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합당한 응답은 기도할 때 주어지게 돼 있거든요. 기도하라 그래도 안 하는 게 참 답답한 거예요. 왜 안 할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지. 또 한 가지 주어진 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남 바라보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봉사하고 충성하세요. 하나님께서 젊음과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었을 때에 봉사하고 충성하세요. 하나님 딱 그거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뭐냐면 마음속에 응어리진 원망을 극복해야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응어리진 원망을 품고 기도하고 응어리진 원망을 가지고 시기와 분노와 질투 속에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이 겸손함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기심을 버린 좀 순수한 거래가 아닌 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이 순수함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설명하지만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매어서 오늘을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것은 이거 어리석은 삶입니다. 또 잘못된 모든 것들이 남 탓, 너 때문에 그래라고 탓하는 것도 그리고 내 책임을 자꾸 회피하는 것도 이것도 망하는 거죠. 원망 속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서 내 책임, 내 역할, 내 사명 감당해 둬달라고 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망을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고하게 모함을 당했지만 침묵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면서 못 박는 자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재충전의 힘이 필요하죠.
좀 인생 살면서 살맛 난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감동이 주어지는 그런 삶의 체험들이 필요한 거죠.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니까 살맛 나네, 좀 세상 살맛 나네, 이런 어떤 삶의 체험들이 우리는 필요하단 말이죠. 성령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로 모든 원망이 극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재충전의 쉼을 누리면서 힘있게 세워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감사가 메마르고 원망이 풍성했던 삶들을 먼저 회개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주어진 거 남들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걸 감사하시고요, 남 탓하지 않고 내 삶을 책임 있게 감당하게 도우소서. 내가 내일을 감당하게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망을 쏟아버리고 여러분들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살아온 삶들을 돌아볼 때 감사가 너무나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원망스럽고 불평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잘못된 삶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삶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남보다 잘하고 남보다 대단하고 남보다 여유 있고 남보다 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 이걸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적어도, 그리고 내가 능력과 실력이 부족해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것 가지고 오늘을 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안 될 때 우리가 남 탓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남 탓하지 말고 내 삶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망이 쏟아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날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모든 원망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감동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고란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때로 우리 삶 속에서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안 되는 것, 잘못된 것 다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원컨대 주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삶의 현장, 지금 누리는 것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이 내게 예비된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당연한 것 없고 다 죄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갖지 못할까 우리가 부러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어서 내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켜내며 감당해내며 더 큰 일도, 작은 일에 충성하여 더 큰 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이런 간절함을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원망은 쏟아져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감격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